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진실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가슴에 저 깊은 곳에 숨겨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도 주님께 공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아릅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키며 사랑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무력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리라.
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여 하나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딸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까지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픈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은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애물은 어떤 게 있는가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한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저는 어려서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다른 약속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삥 둘러서 교회를 가는 친구들 만나지 않는 길들을 돌아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주일날 오전에 놀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른 돼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아유 지금도 교회 가니?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죠. 한동안 교회 가면 마치 코로나 발병의 근원지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또 숨기고 싶은 나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숨기고 싶은 거는 더 숨기려고 계속 덮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까지 덮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 앞에 덮는 게 나을까요? 그거를 오픈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는 거죠. 그 사람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혹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죠. 이런 겸손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어찌됐든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이런 질문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할 때 이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 사역을 마치고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누구 아무개의 집은 아닌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신 이유는 좀 쉬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들어갔지만 소문이 소문을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끓어서 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장 달려왔다 이겁니다.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을 다 헤치고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까지 그냥 화다다다닥 들어와서 엎어졌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 내 딸의 병을 고쳐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까지 온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시선이라는 것을 한번 극복할 수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조용히 혼자 있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여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저 여자 뭐야? 저 이방 여인이 왜 여기 들어오는 거야?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겠죠? 여인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시선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보다 자신이 살아가는 딸의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아신 예수님은 결국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든지 고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 그때는 지체 없이 예수님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정확하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지극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시선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들만 올라가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오히려 올라가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했다면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로 자신의 딸에 대해서만 집중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그건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걱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할까? 여기에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런 건 사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을 배려합니까? 그건 그들에 대한 사랑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니까, 두려워할 테니까, 코로나 하는데 교회 모이면 그 사람들이 더 불안해할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잠시 쉬고 양보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숨기고 싶은 아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죠? 그 여자는 누굽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좀 살펴보아야 되겠어요. 그 여인은 숨겨두었던 아픈 상처를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것을 밝히기란 어머니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인의 부끄러운 비밀을 다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여자 딸이 귀신 들렸어? 아이고야, 그런 집이야? 소문에 소문을 또 만들겠죠. 그러나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해 비밀을 드러내기로 결정합니다.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수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수치, 내가 당하는 어떤 비난,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걸 오히려 더 오픈해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 앞에서 은혜로 고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딸을 고쳐주셨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히 짊어지심으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100이라면 그 중에 50만 사랑합니까? 70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자녀 사랑은요, 100이 사랑의 끝이라면 120, 150, 200, 300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맞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 그 부끄러움도 오픈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야, 그거 뭐야? 창피스럽지 않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27,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보이신 거예요. 야, 이방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치유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내가 베풀 은혜는 아직 없는데 라는 거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거는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거예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큰 결단으로 엎드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먼저 줄 수 없다라는 것, 이거는 너에게는 지금 은혜가 없어 라는 말인 거죠. 이는 여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았는데 이방인들도 고쳐주셨는데 아니 왜 지금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인은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개에게도 부스러기를 먹이지 않습니까? 라면서 자신을 개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에게 선처를 구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정말 이 답변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며 애원하는 여인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낮은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이었기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은 개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로서 잘 알고 있었던 그녀는 가장 바닥까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두려움 없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자녀가 건강해지고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려가겠다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강경하셨던 예수님은 어머니의 사랑 앞에 꼼짝없이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반응할 걸 예수님 아셨을 거예요. 왜? 간절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런 간절함이었던 거죠. 그 여인의 고백이 한없이 낮아진 겸손이었으며 간절함이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낮아져서 그렇게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준 사랑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겸손해지시고 어떤 것이든지 다 감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부모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무게도 짐작하게 만듭니다. 사랑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내가 받는 부모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서 대면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숨기고 싶은 약점마저도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는 걸 온 동네에 선포하듯이,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우리의 부끄러운 것, 창피스러운 것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잠시입니다. 수치를 고백할 때 그 고백 이후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그리고 열심히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해서 치유되는 기적을 보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지, 어떠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장애물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넘치는 사랑으로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계시는 유대동 권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권사님의 온몸에 치유와 회복으로 더하시기를 원하며, 신경 한 가닥 한 가닥, 그리고 뇌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의 일일까지, 그리고 온몸에 있는 모세 혈관과 또한 우리가 잘 보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작은 하나하나의 신경 가닥가닥의 일일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나타난 기적처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가 나약한, 또 연약한, 또한 불편한 우리의 육신과 또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큰 복으로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유대동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최원희 장로님의 이석증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혜옥 집사님 항암과 요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믿음 주시고 또한 수로보내게 여인이 간절함으로 치유의 증거를 본 것처럼 우리 유대동 권사님, 최원희 장로님, 전혜옥 집사님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며 치유의 증거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노인성 질환, 암, 안질환, 고관절 디스크, 협착, 면역력 등등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질병과 질환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의 증거로 치유의 광선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을 위한 기도 여러분 빠뜨리지 마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보 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세워킹 이수점 리인필라테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업에 복된 은혜를 더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로 역사할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복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